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로 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트랜스레이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어폰들 끼시고요. 네. 자, 어제 이어서 우리 목사님 또 두 번째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이제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의심 없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 또 이곳에서 또 편히 이렇게 쉬셨으리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 있게 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목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목장이다 보니까 보통 끝나는 시간이 한 2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6시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갈 시간 없으니까 합숙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집에서 쓰러져 자고. 나올 때 목자 목녀는 목장 식구들에게 토요일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장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그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결국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목장 기도 제목이 있는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새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초신자들이 나와서는 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보고 낮에 볼 때는 변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다. 그런데 새벽에 보면 눈썹 어디 갔어? 뭐 이러거든요. 특히 많이 놀라는 게 저희 아내를 보고 많이 놀랍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열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됐지 뭐.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정도 단에 세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나눕니다. 공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주시고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하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나눴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모르게 새까맣게 잊어버리다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보고 증인되라 하시는 거, 그게 교회 사명이다. 그런데 정말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광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따라합시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영혼을 바라볼 때 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1 더하기 1이 뭐예요? 물어보면 얘는 참 문제가 있는 애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합니다.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목장을 방문해 보면 늘 가장 많은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청년들 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성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60명이나 되는 청년 아이들이 90%가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이성보다 더 좋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뭘 질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지 죄든지 아니면 누구의 죄? 부모의 죄든지. 지 탓 아니면 부모의 탓.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이런 사상들이 너무 잘 나타나죠. 힘들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고 말하는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과 동요해준다, 동의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른 게 뭐 필요해요?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얘기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 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앉아서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그러면 됐지.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한 짓이 뭐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났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마을에 들어갈 때는 뭐라 그러면서 들어갑니까?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그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한국 젊은이들 다 군대를 가니까 군에 가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더블백을 하나씩 주더니 산에 올라가서 취나무를 캐오라는 거야. 저는 밥상에 오른 취나물은 봤어도 산에 나는 취나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천 촌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천에는 인촌이 아니라 인천이거든요. 이게 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취나물 뜯어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저희 상급자한테 시골에서 살던 상급자한테 취나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이거야? 이 녀석이 엉터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보니까 지천이야. 그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딸뼈 하나 가지고선 다 지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내려갔어요. 쏟아봤더니 엉뚱한 불 뜯어온 거야. 늘씬하게 두드러 맞고는 앞에 서가지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따라했냐면 내가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짬밥 먹고 또라이 됐나 보다. 그거 시키더라고요. 그걸 3번이나 했어요. 내 입으로 나를 향해서 내가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참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들어가면서 그거 하고 들어간 거예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뭐냐 하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이 정죄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 당시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죄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밤새입니다. 근데 칭찬하면서는 밤 못 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험담하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해도 부족해요. 정죄의 마음, 그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탄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건 이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긍휼히 여김을 가진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 기도하신 기도 내용 가운데서 밤낮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도들의 목사님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상의 의미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늘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 긍휼히 여겨줌을 가지고, 목사님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집회한다고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 보면 긍휼히 여김이,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평생 원수로 살면 되겠어요? 천생연분으로 살아야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깨질 대로 깨져갖고 쭉 쳐져서 들어온 남편을 볼 때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 아유, 저 여자 나 말고 딴 데 시집 갔으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나 같은 놈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서로 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갖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이 교회 안에 긍휼히 여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 간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 저희 교회에 프리마켓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 예배가 3번 있습니다.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3번 드려요. 1부 예배는 없었어요. 그런데 목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프리마켓 나가시는 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리마켓 하시는 분은 장사를 토요일, 주일 2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 성수주일 하기 위해서 나가지 마. 그러면 하루 한 끼 먹고 살아. 그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프리마켓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고민을 상담해요. 목사님,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 잘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분 오라 그러고, 목자 목녀님이 예배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될 때까지는 목자 목님이 예배 2번 드릴 생각해라.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일부 예배가 시작했는데, 일부 예배가 지금 30명 정도 모입니다.
이게 거의 다 프리마켓 나가시는 분들이 와요. 예. 근데 이분이요, 처음 구원받은 이분이 프리마켓에서 유명한 깡패예요. 여자분인데. 쌍꾼 그런 쌍꾼이 없어요. 장사 안 될 때 그 앞에 지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도 시비 걸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번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전히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 오니까 8시 20분에 예배 드리러 와서 딱 앉아있는 거 보면 오늘 기분 별로 안 좋구나. 벌써 그날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달라. 앞에 앉으면 무슨 날일까요? 뒤에 앉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앉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집어릇 개주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별의별 얘기들이.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한 목자는 달라. 늘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변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변했잖아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그 자매님이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저런 얼굴이 어디서 나오나 싶은 천진난만한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야, 옛날 쌍꾼일 때 얼굴을 떠올리려도 잘 못 떠올리겠어요. 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면서 끝까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인간이 말이야, 내가 그만큼 섬겨줬으면 지가 인간이면 이만큼은 해야지. 이게 정죄잖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긍휼해 주신 그 긍휼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긍휼함이 넘쳐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 제자들은 시선이 과거로 향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과거에 네가 진 죄든지 아니면 네 부모가 진 죄든지 과거에 하여튼 무슨 죄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현재를 자꾸 과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들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바람직한 태도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결과가 모든 게 다 과거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비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좀 먹고 살만한 거, 오늘 내가 좀 괜찮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바리새인 신앙들이 그거예요.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여기시고, 이만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좋은 학식을 갖게 하시고, 이 교만함,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젊은 관원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벌써 질문할 때 그 중심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영생을 얻겠어? 성경에 이미 기록한 거 있지 않냐? 그대로 행해라. 다 했죠 이미. 이 얼마나 교만함이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네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확
전국을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늘 과거를 말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권선징악.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찾다 이유를 모르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에서는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러면 전생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생에 뭐다, 이거 얼마나.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할머니 한 분이 예수영전 모임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이렇게 두고 왔어요. 복음을 쭉 전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듣더니, 근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게 뭐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안 태어나요. 그랬더니 근데 왜 나는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물어봐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일에서 내가 원인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자꾸 과거로 가다 보면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각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현재에서 미래를 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9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에서 20년째 계속 살고 있어요. 94년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저는 달라스가 제일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사람 살만 하냐 그래요. 그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사냐고. 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조금 시원해지면 추워요. 근데 어쨌든 달라스에서 계속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서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고 하이스쿨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만한 시절에 미국서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녀석을 데리고요, 제가 2012년대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년 받아서 한국에 좀 처음으로, 미국 온 지 18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갔어요. 18년 만에 아이 데리고, 얘도 태어나서 한국에 처음 간 거예요. 내리는 순간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먹을 게 많다는 거야. 포장마차에서 뭘 사 먹어도 맛있고 맛있는 거 천진 거야. 그랬더니 절 보고는 아빠, 우리 미국에서 살면 안 돼?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달 동안 있다가 오기 사흘 전에, 사흘 동안을 저희 사촌 형님 댁에서 묵었어요. 근데 그 형님 댁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여고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고생이. 근데 얘가 이제 그땐 주니어 때인데, 하이스쿨 주니어 때인데, 한 살 위에 누나인데, 누나하고 놀 생각에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근데 밤에 10시쯤 돼서 들어와요. 밥을 급하게 먹고 또 나가. 어디 가요? 학원. 그리고서 새벽 1시간 넘어서 들어왔어요. 우리 애가 그 다음날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래서 사흘째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every day 저렇게 해? 그걸 물어봐요. Of course, even Sunday.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심각하게 있더니 제 손을 꽉 잡아요. 아빠, 미국서 나와줘서 고마워요. 나 저러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들 얼마나 바빠요. 저도 그 입시 지옥을 거쳤지만 어떤 인간이 만들어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 만들어낸 인간은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 얼마나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고3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죄 때문이에요. 얼마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야, 고3으로는 태어나서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이룰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국에 왔더니요, 이 과거 찾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물어보면 한국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누구도 증명해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과거가, 여러분, 우리 신앙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엔 뜨거웠는데, so what? 신앙은 지금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걷다가 탁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두 걸음 걷다가 탁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런 빙신 같은 놈, 에휴, 죽어라 죽어, 아유, 그러는 부모 없어요. 이야, 두 발 걸었다, 세 발 걸어볼까? 어이구지. 그러다 보면 아이가 걷고 뛰는 거잖아요. 주님이 크게 우리를 향해 가진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발 걷는 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는 놀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요, 새벽기도 나오고 쥐야 소리 지르고 있으면 심장이 철렁.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또 저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주님 따라서 걸어갈 때 이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미래에 꼭 이루어질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과 목장과 교회에서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지금 모습 보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저 사람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그 모습.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저렇지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성숙해졌을 때의 모습,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 안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고 마지막이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말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 손에 침 묻는 거 좋아요? 어쩌다 그러면 침 묻으면 다른 사람 볼까봐 주머니에 넣어서 살살 문질르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어쨌든 이 손에서 침 묻는 게 좋을 사람인데 예수님 왜 도대체 침을 뱉어갖고 흙을 개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한 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그냥 말씀만으로 눈 떠, 그럼 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순종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이야, 이런 순종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유명한 선지자나 유명한 사람의 침을 눈에 바르는 것은요, 일반적인 치료법이었어요.
당시에 무슨 안약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무슨 눈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두 가지가 유행하던 건데, 하나는 온천에 가는 거, 또 하나는 유명한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침을 바르는 거. 여러분, 이 소경은 언제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면 부모나 본인 스스로가 이걸 고치려고 용하다는 선지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침 발라주지 않았겠어요? 이 침, 저 침, 니 침, 내 침 다 발라봤을 거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침 바르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거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이런 방법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이러십니까?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에 앞뒀다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참,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습니까? 나 어부요, 어부. 이쪽 지형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경험이 앞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라 하실 때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왜 순종 못하냐면요,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주님이 몰라서 그거 시키세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 그거 앞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더더군다나 흙을 바르시더니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제가요 한 5년 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하시면서 지목 헌금을 하셨는데, 목사님 성지순례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을 하려면 충분히 갔다 올 만큼은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가는 비행기표만큼만 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오지 말란 얘기야? 이게 뭐야? 근데 어쨌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셔서 재정부에서 지목 헌금이니까 목사님 이거 재정부에서 목사님 일정 좀 잡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죠. 가는 비행기표 줬으니까 저는 오는 비행기표만 제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홀리랜드지, 성지지,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헌금하신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좋으라고 갔다 오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갔다 오시면 말씀이 달라지실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살자는 건데 꼭 갔다 오십시오. 이 말에 감동을 받았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 생돈도 보태가지고 성지를 갔는데,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제일 놀란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실로암가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전까지 말씀 아무리 보면서도요, 실로암가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서 있는 무슨 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천만에요. 두로베온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성한 사람이 내려가기도 험해. 그 언덕을 내려가야 실로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거길 데려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기고 발에 채서 굴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속엔 당장이라도 집어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거기 간다고 눈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 가지에 찢기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말씀 다 생략되고 그냥 실로암가에 가서 씻었어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두라베온 골짜기를 거쳐서 내려가서 실로암가에 다다른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순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순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소경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씻었다는 표현이 우리는 실로암가에 가서 이렇게 씻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화에도 보면 가서 이렇게 씻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헬라어가요, 에니피사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로 뛰어든다는 소리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씻은 게 아니고요, 실로암가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면요,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신앙에 내 나름대로,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오정, 내 나름대로 딱 선 거놓고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요 정도면 됐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은혜 주는 거 여기까지 주면 되지?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순종은 내가 스스로 제한을 긋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뛰어들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소경을 보니까 이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순종을 주님께서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순종 때문에 이 소경은 눈을 뜨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여러분 경험, 여러분 상황, 여러분 환경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가세요.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대충 제한 긋고 여기까지 하지 말고 전적으로 몰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순종은요, 내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같을 때 따르는 거, 그건 다 합니다. 누구나.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아시면서도 따르라 할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저희 교회 목자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장은 아주 특별한 목장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식구들만 모인 목장인데 12명이에요. 12명. 어른이 12명인데 아이들은 한 집에 제일 적은 가족이 셋이에요. 그럼 6가정에 3씩만 해도 몇 명이에요? 빨리 계산. 예? 18. 그런데 넷인 가정이 둘이에요. 그래서 딱 채웠어요. 몇 명? 20명. 목장 모이면 어른 12에 애들 20명.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4살. 상상이 되세요? 그 중에 하여튼 우리 그 VIP 가정인데 교회는 안 나오고 좀 목장만 나오는 한 가정인데요. 별나도 나 그렇게 별난 놈 처음 봤어요. 제가 목장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12명 어른들이 이렇게 돌로 앉았잖아요. 어른들 뒤통수를 한 대 빡 치고 귀에다 대고 미워. 또 옆에 사람 딱 치고 미워. 저도 한 대 맞았잖아요. 빡 치고 미워. 어우,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는데 2바퀴 또 돌아간 거야 또.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이뻐서 죽어. 그날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대 맞았잖아요. 와, 이게 목장이 끝내줘요. 정말 끝장지경이에요. 끝장지경. 그 4살 밑으로 아이들이니까 가서 애들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고 이놈 엥 하고 오면
가서 달래면 또 저는 또 앵하고 오고, 이게 밥을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하여튼 목장이 그러고 목장을 하는데, 이 목장에 하나님께서 VIP를 주셨는데, VIP 가정에 애들이 넷, 거기다가 한국에 사는 자기 누님네 아이 둘을 데리고 있어요. 애들 6. 목자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정에 오면 어른 14에 아이들 26. 이건 뭐 고아원도 아니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구일 만큼 됐으니까 분가하자. 그리고 분가해서 애들 4씩 있는 그 집은 저쪽으로 보내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씩 적은 이 사람들 내가 좀 끌어안고 이 VIP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도 좋지, 합리적이지. 왜냐하면 이 목자님의 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예요. 2층에서 살다가 결국은 밑에 층에서 계속 컴플레인해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애들 때문에, 목장 때문에. 그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애들 20명에 어른 12명이 모여서 목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나 넓으면 멀리서 하는 거 들리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 6명에 어른 2명을 더 거기다 보탠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분가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목장 속에서 목장 식구들이 다 원했고 본인도 원해서 목장이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분가의 과정들을 거쳐서 분가를 딱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됐다, VIP 컨택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컨택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전에는 자주 컨택하고, 이게 어디서 만났냐 하면요, 24hour 피트니스, 거기서 만난 VIP예요. 운동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주 만나 운동도 했는데 운동하는데도 안 나와. 카톡 보내도 대답도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전화를 계속 컨택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받아. 누구누구 언니 있어요? 친구인데 언니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대답이,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뇌동맥류라고 아세요? 뇌가 이렇게 꼬이면서 꽈리처럼 터져서 갑자기 팍 터지는 병이에요. 뇌동맥류로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이 목자 목녀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거의 폐인처럼 지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었는데, 애가 많다, 환경이 안 된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밀어놨다가 그 영혼이 지옥 갔을 생각하면서요, 목자 목녀님이 견디질 못해. 계속 불러다가, 아니야 목자님, 아니야 목녀님, 목자님 탓 아니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괜찮아, 아무리 위로해도.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목자님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때, 순종의 상황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라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순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영혼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내 마음이란다. 지금 현재의 모습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판단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 아니고 그가 변할 미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이란다. 상황, 환경 내가 다 알지 않니? 그래도 지금 나는 네가 필요하길래 네게 요청하는 거다. 순종하거라. 이 주님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